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지뢰를 제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2022년도까지 전쟁이 있었던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군이 철수하고 이제 그냥 다른 나라의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아버지가 한참 놀고 있는 아들을 보더니만 갑자기 아들을 막 부릅니다. 불러서 아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들을 오자마자 아들을 막 때리는 겁니다. 때리고 나서 막 아들을 막 꾸짖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더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막 놀고 있는 그곳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바로 지뢰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뢰를 제거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지뢰가 터져가지고 한쪽 다리가 없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근처에서 놀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그곳에 절대로 가지 말아라고 하면서 꾸중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뢰밭에서 놀지 말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지뢰가 있습니다. 이 지뢰를 통하여서 크게 신앙이 손실되기도 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지뢰를 한번 제거하는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컴빛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지뢰를 제거하고 오히려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 지난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가정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달 되어서 예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던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흐름이 끊겼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5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은 안식일 논쟁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그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완벽하게 고침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네가 고침받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누가 너를 고쳐주었느냐 오히려 되묻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안식일에도 병을 고칠 수 있는 까닭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까닭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을 믿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보고 신성모독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더 힘껏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마음을 먹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해를 못하고 말도 안 통하는 그런 대상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말통하도록 계속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증언하시고 증거하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셔도 이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대신 받았고 하나님의 권한이 나에게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었는 자들을 살리실 권한이 나에게 있다 라고 하며 그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심판주다, 심판하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증언자를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누구를 세우느냐? 성부 하나님을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37절과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알고 믿고 있다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그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지금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덜추어내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언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증언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 많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 많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곧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끊임없이 증거하고 증언하였는데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도 이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예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3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던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6장을 보면 첫머리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모든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보면서도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박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성경입니다.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누구를 발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 성경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 성경을 보아서 틀림없이 알아야 되는데 그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의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증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높이는 모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6절에서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에서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보면 여러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 제사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제사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성막을 짓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성막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뭘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누구든지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을 통하여 발견해야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5가지나 거론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지금 이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 예전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강박했으며 얼마나 교만했으며 얼마나 예수 없다고 부인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저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심령을 활짝 열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으시며 예수 믿는 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늘의 은혜를 받았는 사람인 줄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없었다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없었다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박해하는데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천국 가는 백성이 된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 손을 붙들고 이제 고속도로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서 지뢰밭에서 서성거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보이는 그 지뢰를 뽑아내고 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뢰는 뭐냐?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0절과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절이 너무나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영생이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영생을 거론하시겠습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생을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김천에 침 맞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김천에 침 맞으러 간 적이 있는데 얼마나 용한지,
이 침을 주시는 분이 90살이셨습니다. 90살이었는데 90살에서 이제 침을 주시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 아드님이 몇 살이냐면 70 정도 되었습니다. 한 20 정도, 20살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90 되시는 아버지와 70 되는 아들이 같이 서 있는데 누가 더 늙어 보이는 줄 압니까? 아들이 더 늙어 보여요. 90 넘은 그 침 주는 분은 자기가 몸에 조금만 이상하면 자기의 몸에 스스로 침을 놨습니다. 그러면서 다 고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얼굴이 얼마나 팽팽한지 90이 되었는데도 얼굴이 팽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침 맞으러 오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한 번은 절뚝절뚝거리면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침을 몇 방 놓고 나니까 일어나봐라 이러니까 턱 일어나는 겁니다. 걸어봐라 그러니까 걷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나는 침 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기술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하물며 영생을 얻는 그 문제를 푸는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죄가 묻고 세상의 습관이 가득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가득하며 희한하게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싫습니다. 성경 읽기도 싫어지고요. 그리고 기도하기도 싫어집니다. 희한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경이 땡겨요. 기도가 땡겨요. 말씀이 땡겨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마음이 얼마나 조바심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과 결탁하게 되고 세상을 쫓게 되면 점점 더 주님과 벽을 쌓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러한 쥐레를 없애야 됩니다. 죄와 자꾸 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사모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의지되어져야 되고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시켜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가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분 오직 예수밖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의 모습이 있는데 이 권사님의 따님이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CCC라고 들어갔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서클을 CCC라고 들어갔는데 기독교 동아리입니다. 이 기독교 동아리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이 기독교 동아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금요일 되면 주암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간답니다. 기도하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40명, 50명, 그러다가 지금 60명, 70명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기뻐하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 권사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싫어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은혜 받아서 나중에 선교사 될까봐 싫어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나 사모 될래요. 사모 될까봐 싫어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교회에 죽도록 충성할까봐 싫어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태어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큰 영광과 은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니 자식이 은혜 받지 않고 적당하게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코로나입니까? 거리두기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는 딱 붙들어야 됩니다.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제일 행복했습니까? 왕이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이쪽 저쪽 이쪽 들에서 숨고 저쪽 숲에 가서 숨고 이리저리 도망다닐 때 그때 다윗이 항상 했던 일이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살았을 때 그때 다윗이 제일 행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모세가 왜 날마다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았겠습니까? 왜? 그게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땅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짓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먹을까? 뭐 마실까? 이것 좋다더라, 저것 좋다더라.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다니면서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먹고 살아라고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아닌 줄 아시지요?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광된 족속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여러분 43절에는 더 큰 지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답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도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오는데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이름, 거짓의 이름, 그리고 잘못된 세상의 권세를 뜻하는 그런 이름을 듣고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뿌리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좀먹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한 번씩 기도원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한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이 어떤 기도원이냐? 정말 초라하고 허름한 그런 기도원에 올라가신답니다. 올라가면 여러분 밥을 한 5,000원에 밥 한 그릇 먹는데 국하고 밥밖에 없답니다. 반찬은 김치 한 조각. 왜 이렇게 주냐고, 왜 이렇게 이 5,000원을 줬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주냐고 그러니까 기도하러 왔는데 뭐 대단한 거 먹으려고 그럽니까? 이러면서 기도원에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한답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겨울에는 약간 뭐 히터를 틀어주는데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는 그런 곳이랍니다. 그런 곳에서 한 3일, 4일 정도 기도하면 자기 자신을 발견한대요. 뭘 발견하냐면은 내 마음속에 예수 말고 좋아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이름 높아지고 싶은 마음, 예수보다 더 부유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 예수보다 세상 권력, 권세 이것 붙들고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하게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돌아와서 또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두고 주님 앞에 잔잔히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리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자꾸 생겨요. 자꾸 생깁니다. 예수님 잘 믿지 못해도 돈이 엄청나게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미안해요, 저 좀 있어요.
저 좀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유원주 장로님 말해보세요.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해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름을 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지 못해도 힘이 있길 원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락해서 결국에는 생명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쫓게 되고 권력을 쫓게 되고 세상을 쫓게 되고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마음이 가득히 채워져서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것을 쫓는 마음으로 변질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쥐레를 밟아서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을 잘 아실 겁니다. 사울 왕은 처음부터 막대 먹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한때는 성령 충만한 왕이었고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자신의 그 왕된 자리를 더 탐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10수년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공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공장을 했는데 공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축복 많이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장 문 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오늘도 은혜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공장 문 닫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공장이 어려웠는데 점점 잘 되어져서 공장이 막 번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가 막 밀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일도 열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싹 갔다 오고 나서 공장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공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분량이 크게 나버렸는 겁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한 달 동안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불량되어 버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위험에 빠지게 되고 공장이 한번 휘청거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되어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일날 가서 공장 여는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온전히 주일을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분이 고백하고 간증하기를 그때 불량을 터지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나는 평생 돈 쫓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쫓는 거, 세상 쫓는 거, 헛된 거 쫓는 거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주님께서 다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디 놀러 가면 저만 있으면 됩니다. 왜? 제가 운전합니다. 제가 아이들 맛있는 거 사줍니다. 밥도 사줍니다. 필요한 것도 사줍니다. 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를 빼고 음료수에 관심 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 핫도그 관심 가지면 다 헛된 일입니다.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되는데 다른 헛된 것을 구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다. 아멘. 왜 반틈을 하고 반틈을 안 하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함께 44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그런 지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독한 죄성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중심성. 사람들은 이 죄된 습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자기중심성이 막 들불처럼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이 뭐냐? 항상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요.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성이 일어나면 가라 하면 안 갑니다. 서라 해도 안 섭니다. 왜? 내가 싫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소망하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성을 누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성이 정말 무섭습니다. 다윗의 별명이 있어요. 다윗의 별명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뻤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런 별명을 이렇게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면 다윗이 원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면 다윗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무슨 짓을 하느냐면은 밧세바를 범합니다. 늦은 오후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하고 나니까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최전방에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충신 중에 충신, 그런 우리아를 전쟁통에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도 이런 짓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소망하는 마음 없으면 여러분과 저도 불보듯이 뻔합니다.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이 심령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뭔지, 내 영광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직장을 잡는 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하여 가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하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겁니다. 결혼 왜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 결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낳아서 잘 길러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무슨 마음으로 개척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 직장 다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행위의 주된 원점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재판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채찍 맞으시고, 발가벗김을 당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행동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모든 것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참된 영광이 무엇이냐면은, 성도의 영광이 무엇이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참된 자유입니다.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쫓겨서 헛되게 세상을 쫓고 세상을 따르고 세상에서 허둥지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